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공격을 가하는 수준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배척을 넘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율법에 공격적일까요? 사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수님의 사도 중 가장 영성 깊은 사도의 말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항상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이기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요, 내가 우선이요, 나는 당신에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기심은 항상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마침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면 떠오르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어둠이 무엇인가요? 악과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는 것도 분명히 어두움 요소 가운데 하나이겠죠. 전쟁, 가난, 불평등, 학대와 착취,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음에 기인하고 있고 바로 인간의 이기심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율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한 농부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캤습니다. 그는 손수 캔 가장 큰 당근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가장 큰 당근입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내 사랑과 당신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읽어내었습니다. 그 농부가 돌아서서 가려는데 왕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대는 정말로 훌륭한 농부로다. 그대의 농장 근처에 내 과수원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이 소식을 들은 백작이 다음날 검정색 말을 준비해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 말은 제가 기른 말인데 최고의 명마입니다. 내 사랑과 존경을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마음을 잘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백작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서 말과 함께 걸어 나갑니다. 백작은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당근을 준 농부가 5에이커의 땅을 받았다면, 이런 명마를 준다면 500에이커 정도는 받을 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따라가서 묻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이 백작에게 한 말입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고 너는 너 자신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왜 했나요?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난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복을 내려줘야 하는 것은 아시겠죠? 이렇게 이기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형벌을 없애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밤에 배가 출발을 합니다. 배가 어둑어둑한 밤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더니 한참 후 뒤를 바라봅니다. 휘황찬란한 부산항 밤바다의 그 불빛이 황홀하게 느껴질 만큼 환상에 젖어들지만 배가 더욱더 밤바다를 향해서 나가면 나아갈수록 부산항의 불빛은 점점 옅어지고 결국에는 한두 개의 조명만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불빛 하나마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깨달음,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깊은 자각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는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입에 붙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정말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큰 실수와 잘못을 한 그 누군가를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이기심의 형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새벽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